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9장 말씀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1장부터 8장까지 8가지의 환상으로 그 이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미래를 축복하는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그 스가랴를 통해서 주었던 환상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 아파하고 의심이랄까 신앙의 회의랄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마음에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 그 전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은 뭡니까? 1라운드에 내가 원펀치로 승리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1라운드에 원펀치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왜래 원펀치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가는 거죠. 아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반드시 이기라고 했는데 웬걸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마음이 어떤 마음 드는 거예요? 어제 환상은 뭐지? 이기겠다고 확신 주신 거지 뭐지? 더군다나 나만 때릴 줄 알았는데 누구도 때려요? 상대편도 나를 때리고 죠. 훅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어퍼커트도 맞고 KO는 안 돼도 다운도 되고 말이죠.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스게라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오늘 14장 마지막 장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일까지 내일과 모레 더 14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때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의 제국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요절합니다. 30대 초반에. 그리고 나서 그의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셀류쿠스 왕조가 들었습니다. 셀류쿠스 왕조. 근데 그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하고 어려워해요. 그때 치욕을 경험합니다.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우는 이러한 일을, 치욕을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내다보고 이야기한 거다. 두 번째는 AD 70년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회파하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를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학설은 요한계시록 13장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단판을 지으시는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악의 세력이 누구를 핍박하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든 다 연관되어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BC 5세기지만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더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극적인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부터 그 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도 누구는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에 주시잖아요. 출애굽의 시간에도 모든 장자가 다 죽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들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겠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이왕의 전쟁 날에, 원어적인 의미는 그 전투의 날에 그가 싸우시던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던 그때처럼 앞으로 미래에 그 영적인 전쟁,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앞장서 싸우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앞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겠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가장 잘 보이는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를 넘어가요? 감람산을 넘어가는 거죠. 자, 감람산을 동서로 가르시겠다는 건 뭐냐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 5절 말씀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지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셨나 모르는데 저는 아직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저 포항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지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최후의 심판을 정해놓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사해바다를 의미합니다.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빛이 없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나 동식물이? 물이 없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과 본질적인 것은 태양빛이에요. 모든 게 자라나요. 모든 게 생육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은 그런 뭐 국제기아 대책본부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많은 NGO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왔었던 것은 그 아프리카의 그 기근 가운데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수 킬로, 막 5km, 10km 가야 물이 있어서 그걸 진짜 그죠? 메고 와가지고 먹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솔직히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몇 킬로 갔다 몇 킬로 와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 우리 교회 아시지만 개척할 때부터 월드비전 우물사역에 매년 조금씩 돕습니다. 그리고 적립을 해놓는 게 있어요. 적립을. 개척 초기만 해도 한 10수년 전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면 우물을 팔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원, 1500만 원. 근데 뭐 다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한 500만 원 정도면 우물을 팔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는 적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매년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되면 월드비전에 적게나마 그래도 후원을 합니다. 우물 사역을 위해서. 아마 매년 도운 거로 하면 우물 하나 정도는 충분히 판 금액은 된다고 보는데 한 15주년, 내후년이 저희가 15주년이거든요. 그때는 모아놓았던 그 재정과 함께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 저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데 여러분, 생수와 빛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으로 회복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생수다. 무슨 하늘궁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서요. 하늘궁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무슨 물인지 뭔지를 갖고 판매하다가 걸렸잖아요. 어떤 사람, 정치하는 사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과 진정한 생명수가 되셔서 만국을 완전히 치유하신다. 죄와 사망을 완전히 회복하신다. 저도 사람인지라 필요한 거 있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안 피곤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건강하시면 좋겠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알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절감하면서도 소망하는 거죠. 아멘.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또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거룩한 자들 모아주실 것이고 빛과 생수로 회복하실 것이다. 주님 꿈꿉니다.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시간을 이 시간으로 지금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패배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와 마음까지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신이오니 너무 버겁지 아니하도록 긍휼 위에 긍휼을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